오늘 우리 교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93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이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또 여러분과 같이 나눌 때 이 시간도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주님의 그 3년 반의 공생의 시절, 주님의 공생의 시절이라 하면 3년 반의 사역을 시간을 의미하는데 그 공생의 시절 고향 나사렛 방문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한 번은 오늘 본문에 언급된 누가복음 4장 사건이며 또 다른 한 번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차례의 고향 방문 사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두 번씩이나 고향에서 큰 수모를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배척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시절 두 번씩이나 고향을 방문하신 주님을 배척하고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고향 나사렛 사람들 역시 회당에서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지속되지 못한 채 그들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돌변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사렛 회당에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적 메시지를 이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아는 그런 복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로 인하여서 포로된 자이다. 너희는 죄로 인하여서 포로된 자이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죄로 인하여서 포로된 자이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사건,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 사건과 여러 표적 사건,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등등, 이 사건을 접한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명성을 들었고, 이 주님의 명성이 퍼지자 각 회당에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였고, 또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설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설교 본문이 이사야 61장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16절 19절,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했던 설교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러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의 설교를 여러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나사렛 회당의 설교 본문이 이사야 61장 말씀이었는데 왜 주님께서 이 설교를 하셨는지, 왜 하필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왜 이사야 61장을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 61장을 선포했던 그 배경을 알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즉 당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은 배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격적으로 징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곧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암흑과 항폐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지가 오늘 예수님께서 설교의 본문으로 삼았던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고 설교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 옛날 이사야 시대가 활동했던, 특별히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때와 매우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여러분, 본문에 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칼빈 선생님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비참한 자들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비참한 자들, 즉 당시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 즉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매우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영적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었습니까?
죄에 포로된 자들이었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고 영적으로 눌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 지금 이사야 61장 말씀을 하필 지금 선포하신 것입니까? 그냥 어쩌다 책 펴니까 그 이사야 61장이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죄에 포로된 자들이었고 눈먼 자들이었고 눌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19절 말씀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본문의 주님의 은혜는 특별히 희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규례인데 특별히 이 희년에 매 50년마다 희년이었는데 매 50년마다 희년이었는데 7번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50년째. 그 희년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어떤 규례가 있었냐면 종들이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정말 어떤 이유로 땅을 팔았다면 그 땅을 다시 나에게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그 해였습니다. 그래서 희년, 기쁜 해였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그런 법이 없죠. 내가 땅을 팔았으면 그 팔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땅은 다 언제나 그 지파에 속한 땅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혹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면 다시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이유로 종이 되었다면 그 희년에는 다시 자유인이 되는 해가 바로 이 희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해였을 것이고 참으로 복된 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의미하냐면 마귀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종살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비참한 자들이었고 눈먼 자들이었고 눌린 자들이었고 마귀에 포로된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사렛 회당 사건에서 또 특별히 이사야 61장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죄로 인하여서 포로된 자이다. 너희는 슬픈 자들이다. 너희는 지금 눌린 자들이다. 너희는 지금 비참한 자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들이 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 나사렛 사람들 물론 다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이방인 같지 않음에 저 세리 같지 않음에 감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고 또 심지어 11조뿐만 아니라 정말 종교생활을 경건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죄로 인하여서 포로된 자이다. 라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낱낱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도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는 지금 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못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죄로 인하여서 포로된 자이다. 너희는 죄로 인하여서 포로된 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영적으로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눌린 자들입니다. 죄와 마귀에 포로된 자들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항상 앞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주님께서 이사야 61장을 가지고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2000년 전 당시 나사렛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과연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는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할렐루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여러분 정말 인정하십니까? 내가 죄로 인하여서 포로된 자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비참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포로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개를 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이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직도 여전히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나는 죄에 눌려 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기가 닫혔습니다. 주의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 인정하고 아멘할 때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고백했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포로된 자이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한번 저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저 한번 봐보시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시작. 그런 우리에게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참 자유와 너에게 참 자유와 안식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이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너희에게 참 자유와 안식을 주는 메시아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구원의 노래를 읽고 이 본문을 읽고 설교하셨을 때 거기에 모여있던 회중들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아마 모두 주님께서 장차 올 메시아의 영광에 대해서 설교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을 선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언젠가는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들도 예수님도 똑같이 그 메시지로 선포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올 거야.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랬겠죠. 장차 메시아가 올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곧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참 자유를 주신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이렇게 설교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거야. 너희들을 구원시킬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고 설교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설교한지 아세요?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놀라운 설교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 설교를 했을 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이 설교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당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난했고 비참했고 마음이 상했고 포로된 자들이었고 마귀의 노예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할, 너희들을 마귀의 포로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이다. 그 옛날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놀라운 선포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설교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설교는요,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설교였습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주님께서 메시아시구나. 그러므로 나사렛 회당 사건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참 안식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구원자이다. 메시아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비참함을, 우리의 눈 어두움을, 우리의 눌림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포로됨을 풀어주는 참 자유와 안식을 가져다주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바로 우리를, 정말 영적으로 슬퍼하고 있는 우리를, 포로된 우리를 구원할 참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분명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만약 우리가 그 문제들 속에서 정말 그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산재되어 있지만 해결되어 있지 않은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두 번째 말씀, 내가 메시아이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다면 지금 이것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아멘한다면 오늘 이 시간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 이들은 나사렛 회당 사람들은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들은 분명 예수님이 앞으로 언젠가는 영광의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는 것을 기대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설교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정말로 아멘으로 화답한다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의 선포에 우리 한번 아멘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독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게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안식과 참 자유와 치료와 회복을 오늘 이 시간 베풀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사렛 회당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여러분들은 이미 아멘 했으니까 해당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믿음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용납하고 배척하지 말라. 나를 용납하고 배척하지 말라. 끝까지 나를 용납하고 배척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이 나사렛 사건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세 번째 영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사실 슬픈 아이러니가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비참했고 죄와 마귀에 묶인 자들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들의 해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용납하기는커녕 여러분 그들이 정말 그렇게 죄와 마귀에 묶인 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해방자라면 당연히 누구를 영접해야 됩니까? 용납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용납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이다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4절 주님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선지자를 예로 드시는데요.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을 죄 가운데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위하여 부름을 받았지만 보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거부했습니까? 용납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냐면 그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어 그 과부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누가 엘리야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엘리야를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또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낸 엘리야 선지자를 거절하자 그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하고 누구만 고침받았습니까?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 회복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엘리사 선지자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분명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다. 또 그 후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각 교회에 여러분 목사님들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목사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그들을 배척하고 거부했고 또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힌다고 여기며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혜택을 입은 쪽은 오히려 사렙다 가부였고 혜택을 입은 쪽은 오히려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늘 나사렛 회당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나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선지자들을 그렇게 지금까지 배척하고 죽여왔지만 이제는 나를 용납하고 배척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대상은 분명히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옛날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배척했던 것처럼 또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였습니까? 28절 29절 말씀 보십시오. 정말로 너무 아이러니입니다. 너무 슬픈 역사입니다. 28절 29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여러분 참으로 정말 슬픈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들을 구원하러 이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가 나서 내가 메시아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자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떨어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슬픈 아이러니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예수님을 용납하고 있습니까? 환영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까?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매주일 매 예배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참으로 영접하는 길이요, 다시 오실 주님을 환영하는 길이요, 준비하는 길이요, 소망하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매 예배 시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내 길을 막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옛날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설교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들이 길을 막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용납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환영하며 두 팔 들려 영접하는, 그래서 결국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영적으로 비참하고 눈이 어둡고 눌려있고 마음이 슬프고 죄와 마귀에 포로된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죄로 인하여서 포로된 자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에게 자유를 안겨줄 구원자이다,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용납하고 배척하지 말아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주님의 이 말씀에, 그 옛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이 말씀에 아멘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슬픈 아이러니가 아니라 기쁨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쁨의 대역사가, 반전의 역사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니 여러분의 삶은 슬픈 아이러니가 아니라 기쁨의 대반전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복음서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부터 마지막 승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사렛 땅에서 설교하신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옛날 2000년 전에 나사렛 회당에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 아멘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예배 시간 주의 말씀에 아멘하여 용납하며 환영하며 맞이하며 두 팔 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길을 막는 자들이 아니라 화를 내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의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한 나사렛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주여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